오전 강의는 우리는 보조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부교육자, 여교육자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 모든 사람에게 당회장에게도 필요합니다. 당회장은 모든 교인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보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교육자들은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보조자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우리 여교육자뿐 아니라 부교육자 다 내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조만 하고 죽으라고 부른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맞는 말인데 뭐 때문에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때문에 혹은 또 뭐 교회 뭐 이것 때문에 이런 많은 핑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못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것을 찾아서 내보고 하라겠지. 남의 거 뭐 다 간섭하고 말하고 그거 걱정하고 죽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이 부교육자 사정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부교육자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특히 뭐 여교육자 사정을 잘 알죠. 여교육자 함께 뭐 일을 이제 10수년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쭉 해보면 교회마다 뭐 특징이 조금씩 다르고 또 모시고 있는 분들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내가 잘 보조를 하고 심부름을 잘하면 뭐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먼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상상외로 이게 많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일도 해보기도 전에 오직 예수는 맞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 여러분이 이게 생각해 보시고 빨리빨리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고요. 저희 그 교회 보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제가 보기로는 아닌데 자꾸 와서 이렇게 뭐 교육자 시키달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인데 무슨 뭐 아니라 소리 못 하겠고 뭐 두고 보자 뭐 기도하자 이랬는데 뭐 그런 사람 꽤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어느 날 보니까 이분들이 안 보여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삐진 거지.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보니까 딱 그분들이 다 어디 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 뭐 그렇게 되는 건지 좌우지간 제가 보기에는 뭐 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좀 볼 때 우리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요 상상외로 복음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게 무시당합니다. 이거는 누가 말해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사모님은 요런 부분이 좀 기본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해주기 힘듭니다. 뭐 부모님도 상처받게 뭐 엄마는 아버지는 뭐 이렇게 사람이 좀 모질한다든지 뭐 기본이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뭐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피하고 말이야. 안 되면 뭐 결국은 사역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참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지성인들은 평신도들이 교육자들 뭐 무시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뭐 신학교에서 입학을 할 때 일꾼을 잘 고르면 되냐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너는 뭐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뭐 장로님인데 그냥 장로님 하면 되겠더만 자꾸 목사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뭐 그냥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요. 자기만 어려우면 괜찮은데 남 어려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복음은 완전한 건데 완전 뭐 입구도 가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당하고 많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이렇게 너무 상식적이지 못하면 상식 이하면요 자꾸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되죠.
별거 이런 걸 맨날 시간 보내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여교육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교육자를 통해서 오해되는 부분들만 왔다 갔다 말이 많이 되집니다. 이런 뭐 불필요한 건데 시간 보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도 인본주의는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되나 그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또 많은 그 평신도들이 밖에 나가서 인본주의를 많이 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요. 인본주의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부족해도 이렇게 해야만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가까이 온 사람이 조금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지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일 잘해도 죽게 되죠. 그런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가까이 가보면 자꾸 복음 말고 다른 색깔이면 안 되게 되죠. 이런 것들만 빨리빨리 조심을 하고 깨닫게 되면 응답은 크게 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별건 아닌데 응답은 크게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평생을 이것 때문에 1번, 2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참 많고요.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 개인 다 도움이 돼 도와줘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이걸 우리 머릿속에 늘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모든 개인 결국은 도움되도록 자꾸만 해줘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상외로 많은 교육자들 싸움도 막 안 합니까? 벌써 그 교인하고 싸운다면 그거는 벌써 아닙니다. 싸울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도 이게 크게 양보해도 됩니다. 도와주면 결국은 하나님은 아시고요. 응답하시게 되고 그 사람도 알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믿음 빼버리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릇이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요 5개 중 하나에 걸려가지고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더 크게도 안 되고. 근데 여기 이 5개보다 더 많은 게요. 자꾸만 다른 사람 문제로 막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막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요건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은 들어보면 좀 기본은 돼 있고 상식 있는 사람인데 자꾸 남의 거 보고 시험 들어가고 맨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게 부교육 생활 쭉 해보니까 제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모시고 있던 분들이 다 너무나 어렵고 교회도 어렵게 만들고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내가 죽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복음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교육자고 특히 부교육자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뭐냐?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고민이 뭔지 압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 뭐 목사님이 뭐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이거 하려고 하는데 뭐 장로님이 뭐 한다든지 이게 여러분의 지금 보고서에 1순위로 나왔습니다. 나는 늘 보조로 막 이래 눈치 봐야 돼 이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조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일강이고요. 그 이전에 왜 중요한 거니까 내 것이 따로 있다니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내가 맡아 있는 부분이지요. 맡아 있는 부분. 그게 전문성을 띠라. 아무도 안 말립니다. 내가 맡아 있는 일에 전문성을 띠는데 누가 뭐라 할 겁니까? 내가 예를 들어 구역을 맡아 구역을 제대로 돌보는데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누가 뭐라 하거나 이게 뭐 오해할 것도 없고요. 내가 맡은 분야에 아주 전문성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자기 맡은 부분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모다. 사모에 대해서 공부하면 해보세요. 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안 하고 자꾸만 남의 것이 건들건들 하니까 이게 나만 문제 생기면 다른 사람 피해 주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맡았다.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학교를 맡으면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이게 누가 뭐 자리를 주고 안 주고 뭐 알아주고 하는 거 없고 할 것 천지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잠깐 뭐 커피숍에서나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 다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 언론을 지금 장로님부터 한 사람씩 내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 하니까 당신이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거. 또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이걸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공통점이 뭐냐? 감사한 것은요. 내가 이제 얘기하면 상대방이 딱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요. 아, 내가 너무나 상상지도 않은 걸 목사님이 이야기하셨구나. 이게 아니고요. 안 그래도 지금 목사님 그걸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이거. 그렇죠. 만드는 사람 특징이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커피숍에 잠깐 김덕기 장로님 불러가지고 방송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 딱 기도 제목 세 가지 줬는데 안 그래도 자기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 이렇게 이런 거면도 할 게 천지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거는 전문성 안 띄고 필요 없는 거 자꾸 전문성 띄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하나 상담을 하고 걔들의 하나하나 이 장점을 찾아내고 걔들의 어려운 점을 찾아내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걸 안 하면서 자꾸 뭐 교회에서 뭐 누가 나를 보고 뭐 누가 나를 안 알아주고 뭐 누가 기분 나쁘고 누가 뭐 말하고 꼭 불신자 같아. 이래 버리니까요. 아무리 복음이 좋은 거라도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왜 사람 저게 속을까? 자기 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딱 띄주는 겁니다. 여기 전문성 띄는 가운데 가장 1순위가 뭡니까? 누가 뭐래도 내 맡은 분야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맡은 분야에 살아나야 되는 거지.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내 맡은 분야 죽으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저 사람이 뭐냐면 참 사람이 보니까 별거 아닌데 주일학교마다 이걸 살려내는 거예요. 또 저 부교육자는 보니까 구역을 하나 막 저 구역을 또 살리네. 그러면 그걸 다 합니다. 이게 내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1번 이게 서론에서 이 얘기를 했는 이유는 여기 자꾸 거의 걸려버려요. 이러니까 여기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가진 거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들이 됐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조금만 전문성 떼주면요. 정말 이건 잘하는 겁니다. 이게 내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내게 맡겼잖아요. 네 고등부 맡아라, 주일학교 맡아라, 구역 맡아라, 여도 세신자 맡아라 이렇게 맡겨놨는데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공부는 전혀 안 하고 딴 거 자꾸 이렇게 뭐 남의 일에 줄어보면 일 못하는 사람들만 남의 일에 그걸 말. 여러분 남의 일은 제일 뒤에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랬나 이러지. 남의 걸 어떻게 그리 잘 알고 말이야. 머리도 좋지. 그럴 땐 천재라. 그러고 자기 일은 둔재라. 그게 이제 그 시기 말하면 그게 바보입니다. 바보가 딴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알아야 돼요. 뭐 남의 그렇게 남의 거 콩나라 바나라 남 이제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어. 그걸 알아면 말 겁니까 그래. 어떤 사람 보면 막 도사야만 누가 지금 막 들어보면 아찔하다니까 뭐 얘기하는데 보면 남의 일에 대해서 뭐 어째 그래 뭐 콩나라 판나라 잘 아는지 지금은 보면 별거 아닌데 뭐. 그러면 안 돼요. 남의 그 어쨌든 내 맡은 걸 성실하게 쭉 이렇게 하면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다른 동기를 가지고 했댔거든요. 잘 돼야 되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고 전도자의 자존심으로 이거 딱 생각하면 모든 거 이해됩니다. 어려움 와도 전도자의 자존심으로 내가 전도자 아니냐 우리 전도를 하나님 나를 이거 보내셨는데 여기에 그 자존심 가지고 계산하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은 것이 아이들을 만나거나 교인들을 만나면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거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딱 가르쳐줘야 됩니다. 학교 가서는 공부 가르치고 집에 가서도 많이 하는데요. 거의 다가 이길 수 있는 삶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더 쉽게 말하면 거의 다가 기도도 뭔가 몰라요. 그럼 기도를 가르쳐줘요. 우리 복음 받은 사람이 복음이 곧 기도인데 복음 누리는 기도 아닙니까?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힘든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된다면 상대방에게 쉬운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이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전문성이 가도록 해서 유일성이 눈에 보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자가 있고 아직도 제자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구분 잘해서 아직 제자 아닌 사람은 끌어올려주고 기다려주고 올바른 제자들에게는 방향도 가르쳐주고 요렇게만 전문성을 떼줘도 여러분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무조건. 제가 여기에 대한 거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딱 맡아서 갔는데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일단 부흥을 시켜야 되겠는데 얘들이 뭐 하고 있느냐. 교회는 어쩌다 오는 것이 정신이 없어요. 학원 가야 되고 뭐야 되고. 더더욱이 우스운 것은 주일날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은 8시까지 자요.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교사들도 심심하면 안 와요. 그래서 교사들이 보니까 30명인가 그때 그랬는데 30명도 안 되는 한 30명 정도 교사가요. 몇 명씩 빠지는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 됩니까? 뭐가 그래 뭐 부흥이 어렵소. 그래서 내가 교사들 모아놓고 이 설명을 했습니다. 차트를 딱 해가지고요. 지금 아이들이 있는 분포,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지난 출석이 몇 명인데 아이들 이 시간까지 뭐 잠자고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사들이 이렇게 결석한 상황. 교사들 모아놓고 지금 보여줬다니까. 자기들이 결석한 구멍 내가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교사들이 연락 부끄러워가지고 뭐 있더라고. 저끼리 이제 모여가 야 이번에 뗀뗀한 거 만났다면서. 난 몰랐는데 자기들 제 별명이 유뗀뗀이라. 아 뗀뗀한 거 만났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청년 하나는 웃긴 청년이라 그런 청년도 있잖아요. 건들건들한 웃긴 청년이라. 그래 막 설명 듣고 나오더만 그러더라. 야 좋은 시절 다 갔네 이러더라. 그렇게 그 농담들을 모아보면 나쁜 농담은 아니에요. 그 말은 먹혔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 강기봉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안 보이면 찾지 마세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주일날 없으면 됩니까? 결석한 교사 심판 가게 되거든. 이게 예배가 문제가 아니다. 심판 간다니까 목사님이 그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들이 기분 좋거든. 왜 교회 안 한 걸 찾아가니까. 이래가지고 진짜로 부장을 데리고요. 빠진 놈 집에 갔다니까. 이름 말하면 지금도 생각나. 그 이름 다. 한 놈이 영도 친구인데요. 교회 안 왔어요. 아이들 나누고 안 오면 됩니까? 그냥 자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뭐 어찌 됩니까? 전도사가 찾아왔는데 주일 아침에 자고 있는데 그것도 부장 데리고 아이들 반장 하나 뽑아놔서 데리고 헤드가 집구석은 엉망해놓고 그래가지고는 세수도 하지 않고 이불 줄을 자고 지 나름대로 저녁에 뭔 일이 있었겠지 토요일날. 이게 딱 2번 그랬거든요. 소문나서 절대 결석 안 하고 결석하면 자석하니까 이래가지고 뭐 전도 고치 하시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선생님들 가운데 아이들 잠 깨우는 조를 만들고요. 애들 가운데 5, 6학년 골라가지고 초등학교 꼬마들 잠자는 잠 깨우는 조를 만들었어요. 금방 교회 살아나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아이들 똑똑한 애들 토요일날 불러 모은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 뭘 가르치냐? 이걸 가르친 거예요. 뭐가 그럼 어렵습니까? 그냥 이게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 별 우리가 뭐 큰 걸 뭐 찾아내가지고 막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만약 부교육자들이 보면요. 고생을 많이 해. 딴 데 고생을 해요. 진짜 할 건 안 하고 헛고생 계속. 그러면 뭐 열매가 안 나죠. 그런 일을 말로 할 겁니까? 힘들어가면서. 이 딱 보니까 아이들이 일단 이게 부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서 그거 실천해보면 금방 역사나. 근데 애들이 이제는 금방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믿는 집 아이들만 다 나와도요. 300명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 교회는 100명이 넘은 적이 없대요. 말도 안 되죠. 이래가지고 이제 얘들을요.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토요일마다. 수첩 다 만들게. 지금처럼 기도 수첩 드리는 걸 만들게 했어요. 적게 만들어. 이걸 적고 저거 적고 요거 실천하죠. 이거를 나는 몰랐는데 얘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애들이 엉망이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게 부모님들에게는 대히트라. 나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중에 특히 그 뭐 대단한 분이 교육전사 같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장로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를 든다면 내가 김광일 장로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면서요. 그 강호인 목사 알죠? 강호인 목사 누군데 이라더라고. 그 여기 있었는데. 그런 식이고 그 사람들이. 강호인 목사 거기 몇 년 있었다니까. 그리고 강호인 목사 몰라요? 했더니 누구더라 이러더라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강호인 그 깨설지고 다녔을 낀데. 그래서 신경 안 쓴다면 이 정도로 그 사람들 레벨이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저를 찾아왔다니까요. 토요일 이거 하는 날 김광일 장로 찾아왔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니까 고맙다 이거죠. 이만큼 부모님들 좋아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여기서 요거 뭐 그 모이나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들이 사실은 변화도 아니지. 시키니까 하니까 그게 부모님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보니까 딱 집에 와서 뭐 딱 기록하고 이러니까요. 부모 그거 보고 생일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 뭐야 했던 거다. 그걸 모르고 이 사람들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이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교회에서 잘 가르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치느냐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 좋은 이미지 딱 단 거예요. 이 사람이 박대홍 씨라고 여러분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TBC 방송했을 때 일기예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늦게 장가가가지고 애들한테 이 아들이 딸 하나 놓고 아들 하나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 딸 이름은 이 박현이라고 했는데 얘가 여기에 들어왔더라고요. 여기 들어오는데 내가 이 가르쳐 얘가 딱 좀 시킨다 하는 거예요. 얘들 똑똑해가지고. 그 밑에 이제 꼬마 이거는 이제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유치원생인데 누나 따라온다니까. 누나 오니까 따라와가지고 지는 못 들어오잖아 이 안에. 못 들어오면 밖에 딱서 이렇게 쳐다보고 기다려. 근데 여기에 얼마 또 그냥 그거 보고 다 배워가지고요. 아버지인데 와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칠 때 쉽게 이해시키려고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개는 기도하지 않지. 돼지는 기도 안 한다. 무조건 먹는다.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이래 설명해 주니까 얘들은 이제 그렇다. 집에 가 아버지 밥 먹고 숟가락 따자고 기도해요. 개하고 돼지하고는 기도 안 해요. 시키느라 이거 말했는 그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충격 받아가지고요. 이게 누가 가르치는 게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개하고 돼지는 기도 안 하는데 사람은 하라. 일리 있다. 이거죠. 결국 그 사람 지금 현재 부산중앙교 장로 아닙니까? 그것도 교회 언제 왔냐? 자존심 강하고 뭐 그래? 방송인이 자존심 강한지 교회 안 와요. 좋은 줄 알면서 좋다 하면서도 안 와요. 아이가 성탄절 연극하는 날 왔어요. 아들 그거 이제 그거 크면서 이제 하니까 여기 굉장히 똑똑한 아요. 정학이라고. 얘가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은 저거 누나 이거 하고 있는데 밖에서 내다보고 그걸 다 따라하고요. 이 연극하면 연극 대사 있잖아요. 큰 아이들 그 모르는 거 지가 다 가르쳐요. 진짜 똑똑한 아요. 지는 연극을 조그만 하나 맡았는데 아이들 뭘 중요하면 옆에서 가르쳐요. 그 똑똑한 아이죠. 얘가 하니까 아버지가 이 교회 뭐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래가지고 그분이 그날로 등록을 해가지고 안수집사 되는 것까지 보고 나왔는데 지금 장로 됐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굉장히 한다. 요거 딱 하고 난 뒤에 이제 뭐 했냐? 그 중에서 제자를 찾아내요. 이래가지고 학교 앞에다가 성경 공부 시작했다 납니까? 400명, 1000명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단하게 한 것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전혀 안 하는 걸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걸 안 하잖아요.
그럼 뭐 할 겁니까 이거 하나. 그러고 맨날 교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난리치면 돈만 들고 힘만 들고 실제로 애들에게 도움될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전문성을 띠면 얼마든지 살아납니다. 여러분 복음까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미 현장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하죠. 교회는 일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 가지고 이거 운동하는 데는 아무도 안 말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근무 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에 전도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아무도 안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요 전도 운동만 제대로 일어나도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전문성이지만은 전도 운동만 조금만 일어나도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전도 운동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전도의 동기가 뭐냐. 저는 그럴 때 영적 문제 일까지는 생각 못했고 저는 뭘 생각했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한 번은 들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한 번도 못 듣는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교회 왔으면 복음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거는 몰라도. 웬연고 하니까 제가 이 내용을 알고 난 뒤부터 그랬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아이들과 믿는 아이들까지도 이 흑암 세력이 몰고 가고 있다는 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동기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막 갖가지 응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전도의 방법이 어떤 겁니까? 다락방 운동이다, 20가지 전략이다, 이 방법이지만 방법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약간만 성령의 인도 받도록 몸부림치면 문은 엄청나게 열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열립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걱정들 다 안 해도 됩니다. 나는 꼭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대회 안 되면 후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10몇 년 훈련받은 여러분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하는 게 어렵지 이건 뭘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딱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면 이렇게 딱 움직이면 금방이거든. 근데 이 성령의 인도 거의 안 받아요. 나는 대부분의 사명자들 우리 비서들도 안 그럽니까? 비서들이 있었던 일들을 내보고 얘기하고 내가 또 있었던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서로 왜냐하면 알아야 되는 업무를. 많은 분들이 보통 보면요. 이렇게 제게 면담 요청을 해요. 면담 요청을 안 합니까? 하면 그러면 저 이렇게 비서실에 쭉 올라옵니다. 그럼 면담하고 뭐 가면 별 시간 많이 없으니까 하고 갔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밖에 나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를 불렀다고 얘기해요. 나 아닌데. 그러니까 황당스럽더라니까. 그리고 지금 묻는 말에 대답해 주는 내가 지시했다고 얘기해요. 이러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밖에. 그래, 어지간하면 상담도 잘 안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그거 정말 따지면 거짓말이거든, 그거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진짜 그거 아닌데. 본인이 뭐 어려운 문제 갖고 물어보기나 뭐 이러면 그것도 아닌데, 내가 지시했다 이런 식까지 나와버리고. 밖에는 그 듣는 사람도 그 지시했다니까 해야 되잖아요. 혼란 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도 누가 상담 오면 얘기해주면 자기가 상담 왔다니 와서 얘기해주면 그거 가서 또 얘기하면 유 목사님 내 불러가 지시했다 이래 혼란 와버리네. 어떤 교회에서는 시험 들었다니까. 왜 유 목사님 이런 걸 우리한테 지시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찾아간다면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예지.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성령인들 안 만나요. 여러분 성령인도 받으려 고민만 해도 역사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 훌륭하다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 이 말도 아닙니다. 진짜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고민만 해도요. 그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 인도를 딱딱 받게 돼요. 고민만 하는데도. 제가 광주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10,000명만으로 설교하는데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과시하는 것은 옳은 생각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메시지 들어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민만 했는데 타운 집회라는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얘들 보고 또 타운 집회를 하면서 얘들이 집회 몰고 왔다 갔다 하는 이것도 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냐. 얘들이 뭔가 실제적인 현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적인 현장을 보려니까 얘들 데리고 캠프 데리고 나가야 되지만 그것도 어떤 실제적인 현장이 아니고 그것도 끌고 나가는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뭘까. 고민만 했는데 저게 나온 게 뭔지 압니까? 홈스테이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홈스테이 하려니까 막 전부 당황돼가지고 이랬는데 이번에 홈스테이 한 사람은 거의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거의 다 애들이 은혜 받아. 어떤 아이들 울고 불고 뭐 1박 2일인데 울거나 뭐 있으면 그거 울고 불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잖아요. 다음에 우리 홈스테이 꼭 하기 싫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거는 무슨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고민만 하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니 이 고민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삶과 모든 세계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깨요. 지나가면 제가 봐도 막 기가 찰 정도로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러고 보니 더 놀라운 거 이번에 만약 홈스테이를 안 했다 우리가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보통 문제가 생겨요. 애들 내려서 신종플루 이 걸린 다 모르잖아. 이 같이 늘 자고 있으면 같이 수건 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이게 보통은 그리고 다른 단체 그런 문제 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거 오는 걸 알고 한 것도 아니라는 말. 그냥 했는데 이게 하나님 인도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여러분은 시대적 전도자입니다. 조금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통해서요. 전도제자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깨달은 줄 압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내가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의 속에 있는 게 제자다. 물론 구원받는 자도 하나님 손에 있죠. 이 생각할 때 약간의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누리고 있냐 그래서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걸 느껴졌어요. 그리고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전도 시스템 얘기를 해놓으니까 메시나도 무조건 만듭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에 열매 난 사람 통하여 시스템을 따라 반드시 응답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난 데를 따라 시스템 만들면 이거는 또 역사에 나는 거예요. 계속 조금 하다가 거의 다 말잖아요. 전도가 이게 어떻게 지속되지느냐. 이때 저는 본 게 뭐냐면요. 우리의 중심이 문제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됐는데 이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만약 고민이 있다면 할 것도 한 거 없습니다.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RUTC를 위해서 제만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RUTC 늘 기도하는데 저는 교회보다 RUTC를 먼저 기도합니다. RUTC를 늘 기도하는 속에 늘 하는 고민이 5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맞냐는 거죠. 늘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 잘 못하는 겁니다. 늘 마음속에. 그리고 꼭 RUTC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며 거기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을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근데 틀림없는 나중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는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게 전도운동 일어나는 비밀입니다. 20가지 전략이 전도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 하면 20가지 전략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졌으면 다락방이라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모인 거와 각 다락방 모인 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죠. 아무도 안 말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지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나타내지 말고 겸손해버리면 폭풍 같은 역사가 나버립니다. 누가 싫어하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통해 가지고 제자가 몇백 명 막 일어난다. 누가 싫어하겠나 이거요.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면 내가 막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뭘 자꾸 내가 뒤로 자꾸 내 편을 이렇게 할 때 싫어하지. 복음 전에서 제자 돼서 교인 만드는데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에 저는 뭘 느끼는가 하니까요. 모든 지신자에게는 배당된 제자가 있으니까 찾아내라. 저는 그런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도 그렇고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냥 우리가 많은 가슴이 뜨거지고 눈물 나고 웃고 이것도 좋지만은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서 불을 받습니까 지금? 물 받아야 돼. 물 먹고 정신 차려야 돼. 그렇죠? 불 받을 게 아니고 물 먹고 정신 차려야 돼. 내가 그래가지고 큰 실수 한번 했잖아요. 지금도 생각할 때 조금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저 아프리카 집회를 가는데 몇천 명이 모인대요. 야,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라고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저녁 집회는 조영기 목사는 낮 집회 내를 맡긴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강의가 반대라. 저기 조영기 목사님 불 받아라, 병날지어다 이거 안 합니까? 그 사람도 그거 할 좋잖아요. 맨날. 근데 난 낮에 그는 불 받지 말고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네.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가만히 있더라니까요. 가만히 있어서 나는 못 알아듣나? 통역을 지금 잘못하나? 그래서 물어봐서 저 사람들 왜 그렇게 가만히 있냐 이거네. 충격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열매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도. 그래 그 사람은 조영기 목사를 모욕했다가 목 잘리대. 완전히. 그거 딱 목사는 그러면 너무너무 그랬구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요. 뭘 했든지 그 밑에 스태프들이요. 네가 그런 식으로 집회를 짜놓으면 조영기 목사 물 먹이는 거 아니냐. 낮에 유모 상해가지고 그렇게 강의하고 이러면 왜 그러냐 이러면. 이 목사님이 너무 어려움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움 당했냐. 우리가 아침에 마치고 이제 그 다음날 가는데 비행기 공항에 안 내려줘야 될까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나 그때까지도 몰랐다니까. 왜 안 나오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가자 안 나오면 우리 가면 되지. 오늘 차 불러 갔다니까요. 나중에 와서 털어다니까. 그건 난리 났다네 완전히. 그랬구나. 그 사실도 조영기 목사님 모르겠죠. 밑에서 그렇게 이제. 그 옛날에 비행기 하나 이제 유럽 가다가 비행기에 조영기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인사를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는가 봐요. 다락방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농담을 탁하면서 날 보고 이단같이 안 생긴데 왜 그러지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 어려움당 얘기를 좀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이 뭐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거나 이렇게 설명을 주고 했어요. 이렇게 전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전도하는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 삼으라. 저는 제자란 말은 적어도 이걸 이해했나 봅니다. 그러면 전도운동 안 되나요? 전도운동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친구 아버지 길 가다가 그 고기 개짜게 맞아 죽었다니. 그걸 어떻게 알아서 그걸?
자기가 그냥 가는데 위에서요. 사람 지나는지 모르고 배에서 왜 우리는 그놈들이 있잖아요. 나쁜 놈들 고기 훔쳐 먹으려고 개짜기 이렇게 단단히 그 음에다 그 던지는데 나를 바로 딱 맞았어. 그래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게 가도 이게 어떻게 그걸 알고 갑니까? 내 아는 친구 하나는 신학생인데요. 강원도 뭐 어디로 이 친구 돌아다니는 주택인데 강원도로 가다 뭐가 막 아차 싶더랍니다. 가는데 이 봉고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오는 큰 트럭 이게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더래. 피할 길이 없잖아요. 이제 실수지 상대가. 아차 싶은 순간에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눈은 떴어요.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부산이라. 눈을 떠보니까 부산인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 동안을 정신을 못 깬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머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팔다리는 신경도 안 써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 기적적으로 살았어. 살았는데 그 다행히요. 후유증은 인지인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돌아왔어요. 돌아와 그 소문에 하다고 내가 좀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좀 이랬는데 이제 한 번은 보니까 이 막대기 짚고 이 공항에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뭐 괜찮더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근데 그래서 하나님 당신 참 사랑하시는가 보다.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복음만 전해라고. 막바로 그런 얘기 좀 친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금 맞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서 그걸 누가 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 전도운동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제 다른 평신도만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고요. 여러분은 중직자도 아니고 중직자보다 더한 지도자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뭘 말하는 거냐? 전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여러분들이 어떤 예능 부분에 혹은 뭐 어떤 글 쓰는 부분에 이 달란트 있는 사람이 아무나 또 쓰지 마시고요. 쪽팔리니까 글 쓰는 달란트 있는 사람. 혹시라면 체능 부분에 이런 거를 싹 개발해가지고 은근히 전도한테 써먹으면요 굉장히 이런 품위가 올라갑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전도사님이 전도만 쭉 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분이요 탁 무슨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요 이러면요 굉장히 이런 품이 올라갑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보니 이분이 탁 보니까 무슨 이렇게 악기를 갖다가 말이요 뭐 잘해요. 이래도 굉장히 그 품이 올라갑니다. 품이 올라가기 위해 하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또 품위를 낮출 필요는 없잖아요. 마치 여전도사이라면 마치 또 사람이 나 딱 무시하기 좋은 조건으로 이게 있으면요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나쁘다 말은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이미지가 꼭 남편 죽고 혼자서 해먹을 건 없고 전도사나 하자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가가지고 이미지가 생겨져 있다.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요즘 아주 인기 끄는 여자 스님 하나 있잖아요. 정목 스님이라고 그렇죠. 그 별가에 뭐 글 써면 짜증이 짓거리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인기 막 히트 친다니까 완전히. 그뭐 데레사 순녀가 행기면 맨날 돌아서 뭐 가난한 사람 뭐 죽을 때 자기 구원받을지 모르겠다 헤맸잖아요. 그런데도 뭐 정말 그 말들은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뭔가를 여러분이 이제 좀 이 달란트를 딱 해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같은 인물이야. 뭐가 있었다니까. 다윗이 신앙생활만 잘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뭔가 예능 부분 뭐가 있었어. 그리고 아주 바울도 아주 글 쓰는 데 뛰어나고요. 아주 바울이 찬양에 뛰어나고. 이 바울이 음악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부터 뭐냐 조금 이렇게 시간 난 대로 다 뭐든 이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좀 현장에서 본 거. 지금 나이에 뭐 시 쓴다고 헛소리하고 이러지 말고 욕 먹습니다. 그 나이 이제 이때까지 안 하다가 뭐 시를 쓰니 뭐 시집 낸다는 남 욕합니다. 그래 하지 말고 현장에 있는 글들잖아요. 뭔가 작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의뢰받던 글들을 쓰면 목사님들도 말 안 합니다. 여러분이 뭐 떡 책 낸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속으로 좀 말은 못하고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정 목사님 계신 밑에 여전사가 뭐 글 책 낸다 해서 목사님 생각으로 좀 꼽다 이거지 이래 됩니다. 그러나 밑에 사람이 현장의 얘기를요. 이러면은 그래 수준을 하나 써줘야 되겠다 싶지. 그래서 왜냐 현장 얘기니까 뭔가 이런 걸 작품들을 조금씩 나기 이렇게 좀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크게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제가 아는 그 전도사 한 사람은 우리 교단 아닌데 내가 어릴 때 본 전도사인데 이 사람은 아주 음악을 잘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아이들을 붙잡고 거의 음악을 가지고 알바를 다 하는 거예요. 전도나 가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효과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와 그래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뭔가 조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찾아내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그 교인들이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게 뭘까요? 이걸 놓쳐갔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딱 여교육자답게 나는 굳이 여자가 싫다 이러면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여러분이 여교육자답게 지금부터 노트를 딱 준비하세요. 교인들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거든 여러분이 조금 기도하면서 다뤄줄 필요 있습니다. 이게 여교육자가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교육자분들이 이 사람을 모로 잘 모였다는 증거로 교회는요 노처녀 꽉 찼습니다. 노총각은 왜 안 만나 교회 안 오니까 노처녀 꽉 찼어요. 이게 다 여교육자의 역할인데 안 해서 그래요. 솔직한 말로 당회장 목사는 이거 할 정신적 여유 없습니다. 어쩌다가 연결돼 가지고 하면 몰라도요. 현장을 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는 주로 현장 안 가고 기껏 해봐야 대신방 한번 가는 거죠. 이런 거를 정밀하게 다 보고 여교육자가요. 이걸 또 여러분 수준대로 하면 안 됩니다. 두 번만 실수해보면 끝입니다. 아니 딱 남자 수준 괜찮은 남자다 이상한 애를 데려다 오면요. 아 이게 우리 전도사님 수준이구나.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마구잡이 붙이는데 그걸 막 진짜 그거는 수준이 제대로 맞는 사람끼리 딱 붙였다. 결혼다 평생을 여러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기념일 때도 생각나고 애 나도 생각나고 아이고 고맙다 생각이 그렇죠. 아니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이 한 예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엘리트가 김성진 박사 밑에서 복음 받았어요. 이 아가씨가 너무 복음이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 연락했어요. 자기 집에 연락을 했는데 자기 집에 그 가족들이 엘리트라. 그런데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 중에서 여동생이 완전히 복음을 깨달았어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제자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동생은 뭔가 하니까 내가 봤을 그때 당시에도 아니었는데 복음 받고 바로 그 다음 해에 판사 됐어요. 그래서 처녀아이가 이제 판사에 또 인사하러 왔는데 내가 보니까 야, 니 판사 하겠냐? 내가 그래서 우리 판사는 좀 근엄하다고 생각하잖아. 뭐 여학생 하나 달라달라 어디 판사 됐다는 거야. 아 그래. 그리고 기도해줘 이제 가는데 3년 동안은 예비 판사 해야 됩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3년 동안 바쁘다 하더라고. 알았어 그렇겠지. 그러고 갔는데요. 이게 지금 또 오죠. 이게 지금 다른 교회에서요. 어떤 여교육자가 딱 남자 판사를 골랐다 결혼식.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이 여자가 이제 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못 왔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몸을 치는 왜냐 뭔가가 다르거든. 메시지가 뭔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처음 믿는 사람 복음의 답을 딱 내고 나니까 이 갈등 생깁니다. 그 남편 보고 제시를 한 거예요. 한 번은 당신 교회, 한 주일은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남편이 좋다. 남편도 판사야. 남편 좋다. 그 남편은 저 사랑의 교회 중기자 아들이고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새가족 딸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 남자 이게 배운 사람이니까 인류대학을 나오고 판사 됐으니까 남자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말 알아듣지. 그럼 둘이 이제 수준이 맞는 거예요. 남자도 판사, 여자도 판사인데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없지. 한 주는 요 갔다 한 주는 요 갔다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이더라고요. 난 뭣도 모르고 미국 갔더니 그 언니가 목사님 뭐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나는 그래서 혹시 전화번호지 찾아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 판사 여자 판사인데 야 뭐 잘 있냐 했더니 얘가 막 미안해 죽으라는 거야. 뭐 모르고 뭐 왜 그런데 내가 교회를 못 나가가지고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교회 갑니다. 그게 가까워가지고 남편이 자꾸 하자 해가지고 그래 말이야. 그래 어디를 잘 다니라 괜찮다. 근데 이 설교를 교회에서 한번 했더만은 우리 최종환 판사 장로님이 아닙니다. 요새 다락방 우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요 결혼 중매라고 하는 영향을 줘버려요. 여러분이 딱 보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요 상대가 비슷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특히 뭐지 뭣도 모르고 어릴 때 결혼한 사람 몰라도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렇거든. 여러분이 그걸 안 해주니까 전부 교회 놓쳐져라. 이 집 여전도사 책임이요. 딱 로테가 기도하시라고 오늘부터. 이래가지고 뭐 20몇 도 문제 말. 이거는 서른 뭐 넘어요. 서른도 되잖아. 만이 뭡니까? 50미짜리 깔았다니까요. 이게 참 여전도사 책임. 물론 하나님 책임이지만은. 근데 인간이 할 건 해야 돼. 이걸 지금 누가 합니까? 장로님이 해야 됩니까? 난 여러분에게 부탁없이 뭐 노트 만들어 좀 기도하세요. 그래 진짜 좀 여러분 수준대로 하지 말고 좀 진짜 수준 맞는 길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성령의 역사하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힘쓰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든 교인을 다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새 가족들이라면 다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꼭 구역 정해지고 난 뒤에는 문제 올지 몰라도 정해지기 전에는요. 여러분 새 가족을 정보를 캔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이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일 교인들이 지금 안 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결혼, 취직. 이런 건 아예 여러분이 평생을 놓고 기도할 노트로 만들어라니까요. 이런 걸 좀 수준 있게 좀 딱 하나 해보죠. 진짜 이상하게 하지 말고 수준 있게 딱 이렇게. 멀쩡한 남자에다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저 시골에 학교도 안 다닐 때 데리고 이러면 그런 식으로 소개하면 욕먹지. 딱 어느 정도 딱 수준을 보고 맞춰가지고 한 번 말했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 계획이 맞나 안 맞나 생각도 하시고. 교역자가 중요할 때 다릅니다. 뒷집 할머니나 무조건 하지만은 여러분 하숙집 아줌마가 아닙니다. 하숙집 아줌마는 무조건 시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해보고요. 진짜 하나님 뜻이 맞나 안 맞나 딱 서로 간의 상황을 딱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해보고 맞으면 딱 이렇게 이건 하나의 굉장한 사역이 되죠. 그래서 아예 결혼을 가지고 작전표가 성공하는 게 통일교 아닙니까? 우리는 시집장가도 못 가고 이 사람들은 막 한 목에 몇천 명씩 해본다니까. 한 번 하는데 돈 받아야 거든. 이래갖고 결혼식 하면 이 사람 돈 엄청 생긴다네. 한 번 하면 내 나이 돈이 있어. 결혼 한 상이 얼마 내 나이 돼. 이걸 갖다가 10상 20상이 아니라 1000상씩 이래. 이런 그것도 또 웃기죠. 그 중에서 또 무슨 통일교 교리에 의해서 뭐 또 시킨다네. 이래가 사람한테 결혼에는 그걸 잡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 해놨던지 막 베트남 사람도 오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교육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뭘 지금 못하고 있냐면요.
이걸 평신도에게 맡기지 말고 평신도가 하면 고맙고 여러분이 새 가족들 한번 진짜 분석 제대로 해보세요. 그 배후에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지혜 없이 잘못하면 안 되지만은요. 그래서 내가 1번, 2번 안 되는 사람이 걱정된다랍니까 이게. 1번, 2번이 안 되면 기본이 안 돼, 상식이 안 돼, 또 뭔 하겠지. 그래 하지 말고 딱 진짜 한번 해보기 굉장한 역사는. 이거는 여러분이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알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교육자들이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뭐냐? 미래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기도해 보세요. 복지 쪽으로. 지금은 전부 그 꾼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들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은 꾼들이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 다 꾼들이에요. 근데 진짜로 여교육자들 사명자들이 이쪽으로 눈을 돌린다면 내가 볼 때는 굉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이버 대학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격이 그것도 좀 따시고요. 복지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가 있고 앞으로 엘리트로 가는 복지가 있습니다. 선진국 되면 그럴 때 우리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가난한 나라니까 복지가 어려운 사람 쪽으로 많이 갔죠. 근데 유럽 같은 데 가면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데 가면 고급을 지어놓고 병원에 퇴원해가지고 휴식하는 복지도 있고요. 별거 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좀 뭔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거는 전문성을 누가 띄줘야 되느냐? 여교육자들이 띄줘야 돼요. 문화 쪽으로 관심 가져보세요. 젊은 여교육자들은요. 문화 쪽으로 뭡니까? 뮤지컬, 오페라 이런 거, 연극, 그다음 뭐 어떤 무슨 그 음악 계통, 체육 계통 이런 쭉 한번 관심을 안 가져보세요. 쭉. 그렇게 이 관심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대구 동강교회는 일찌감치 그 교회가요. 축구 선수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박주영이고 그 지금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 이거 벌써 다. 그 싹 다 그 인물들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이 관심이 없으니까 전라도에서 광주 1고 거기서 야구 투수로 대통령 MVP 상 받은 아이가 나성현이라고 부산에 롯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게 뭔가 필이 없으니까요. 우리 부산인 교육자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또 얘가 지금 광주에서 거기 있다가 와가지고 부산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요. 그래 이번에 보니까 이 중계방송 보니까 두산하고 롯데하고 붙었잖아요. 세 번째 번에 나성이 나오더라고. 그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많이 좀 응원했지. 13대 1로 떡삽을 났잖아요, 완전히. 났는데 그때 성형이가 잘 던졌어. 성형이가 위기 2개 맞고 들어가. 다른 사람 나오는 데마다 방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산이 13개를 때렸으니까 뭐 나오는 데마다 다 맞았다는 말이 돼. 그러니까 조금 아나운서가 성인이 들어갈 때 나성인 선수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내가 봐도 잘하더라고. 이런 아이들 좀 이렇게 힘들지. 문화 쪽으로 우리는 너무 캄캄합니다. 이런 게 다 아무리 담임 목사님들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렇게 시간이 없다니까. 누가 교육에 나와야 되는데 여교육자들 가운데 골고루 좀 있는데 눈 뜰 필요 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서 누가 좀 전문성 있게 좀 조금 옛날에 뭐 이런 분야에 있었다거나 또 가족이 그런 사람들 잘 알잖아요. 어디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거 하면 여러분 이거 NGO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NGO는 뭐지요?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많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봉사단체를 말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눈 떠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G란 말은 government란 말이에요. 정부가 하는 이는 O는 조직이죠. organization이겠지. 난이라면 no란 말, N은 no 이 말 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거. 이거를 민간들이 국제적으로 손을 잡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눈 떠볼 필요 있습니다. 이런데 좀 여전한 사람들이 눈 뜬 사람 좀 나오면요.
이거는 무궁무진한 밭이 됩니다. 한번 떠볼 필요 있다. 내가 할머니다. 이제 뭐 할머니가 뭐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지금 우리 사이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에 뭐 학벌이 관련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학벌 관계 없으면은 할머니들도 들어가 입학해가지고요. 공부해서 자격 따가지고 앞으로 이쪽 분야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탈바꿈하면서 맨날 거리에서 떠들고 사람 오라 하고 좀 바꿀 필요 있습니다. 이중 문화 쪽은 완전히 지금 불교인데 다 뺏기겠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수준 높은 거는 다 통일교 다 가지고 와버려요. 근데 NGO 쪽도 지금 거의 다 그렇어요. NGO는 이러면 이제 거의 시민단체들이 다 가지고 와요. 이런 상황이죠.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그런 여교육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걸음걸음마다 이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비밀을 허락하셨으므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시대적 교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대를 당연히 살려야 되는 교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교회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살리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